저와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인생의 답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라고 답을 가지면 그때부터 삶이 쉬워집니다. 인생의 해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답을 내면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항상 성경 66권은 인생의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난주에 그 아볼로와 이어지는 에베소 현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문제를 당하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현실 속의 내 상황 속의 입장 속에 다른 해답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돈을 찾기도 하고요. 다른 일을 찾기도 하고요. 친구를 찾기도 하고요. 여행을 찾기도 하고요. 다른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생의 해답은 문제를 푸는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원주에 예배를 인도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아는 청년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제 후배 대학생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그 후배 그 대학생이 슬럼프에 믿음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교회를 당연히 어렸을 때 계속 다녔고요. 수련회도 갔다 오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요새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내가 곰곰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포럼할 때 제대로 말씀 포럼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주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포럼을 했거든요. 포럼을 할 때 5분만 포럼을 해도 금방 확인이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포럼을 하는데 거의 제대로 이렇게 포럼이 잘 안 됐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뭔가 열심히 해오기는 열심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건 이제 그런 슬럼프가 온 배경은 이제 또 이미 부모님이 그런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아버지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죠. 아버지 신앙은 무너져 있고 어머니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는 흔들 수밖에 없구나.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이제 대학도 이제 휴학한 상태인데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렸다고.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하고 잠깐 이제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참 안타깝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돈을 아주 많이 벌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4년 동안 대학 장학금을 탄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어지면 되는데 없어도 돼요. 좀 없어도 되고 부족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전도 현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걸 많이 봤어요. 대학 교수님들 전도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머리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대학 교수님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돌아서서 나올 때는 차라리 좀
무식하고 예수를 믿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나는데,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날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10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계시면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진짜 필요합니까? 그렇죠? 진짜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 문제가 왔을 때 푸는다. 풀 때, 그렇죠? 그때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한 번만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게 맞습니까? 매주 인사하잖아요. 그거를 진심으로 한 번만 인사해도 돼요. 질문해도 돼요.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거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슬픕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왜 이렇게 고민이 됩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됩니까? 끝내셨는데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갭이 왔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끝났습니까? 저는 참 많이 질문했어요. 저도 참 많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저는 여전히 힘들거든요. 여전히 어렵거든요. 내 현실은. 그래서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질문하고 기도할 때마다 질문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현장을 통해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그리고 불신자가 돌아올 때, 치유될 때, 회복될 때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말씀이 확인이 되니까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진짜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그 해답이 다른 게 되면 중요한 건 나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문제 올 때마다 다른 답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가거나 돈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친구를 찾아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래방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답을 찾아가요. 그걸 누가 보냐? 우리 후대가 봐요. 문제가 왔을 때 저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구나라고 또 가짜 답을 똑같이 혼란스럽게 찾아갑니다. 그걸 보고 대물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이 흔들 때마다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님도 안타깝지만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반드시 흔들립니다. 몇 배로 흔들립니다. 몇 배로. 그렇죠? 분명히 그 친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계속 흔들려요. 해답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친구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데 해답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휴학을 하고 계속 따른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니까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두고. 올해도 또 휴학을 했던데, 그렇죠? 계속 방황했는데 답이 아닌데, 그렇죠? 답이 아닌데.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답니다. 신앙의 일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답을 몰라서 평생을 틀린 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해답이 되신,
문제를 푸는 유일한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려면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구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원인이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홍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홍수의 물이 사실은 배가 뜰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근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죽음의 물이 됩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방주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문제잖아요. 진짜 문제잖아요. 그럼 빨리 답을 찾으면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능력의 유무가 아니고 가진 거의 유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해하시더라고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니까 모든 문제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근데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답을 모르니까. 근데 답을 알면 그때부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괜찮아요. 더 이상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힘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고 답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99%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해답이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200% 속는 겁니다. 답이 정말로 나에게 있냐? 성경이 말씀하는 답이 있냐? 그러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늘 들어오던 얘기인데 진짜 믿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신앙생활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지면 삶이 힘들어질 겁니다. 기도가 어려워지면 삶이 어려워질 겁니다. 기도가 문제가 되면 이미 문제가 와 있을 겁니다. 반대로 기도가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가 행복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한번 과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참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렇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빈 시간에, 그렇죠? 기도가 안 되면 인생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문제를 볼 때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그 드러난 문제와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이 시작되는 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문제입니다.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편집하게 하시고 답이 되게 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도 세상 살리는 플랫폼, 직장에 가도 세상 살리는 플랫폼,
다른 말로 하면은 창세기 12장의 말로 하면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미 복의 근원인데 못 누리고 있다가 이때부터 진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와도 복, 들어와도 복. 이때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직장에 가도 복, 내가 집에 있어도 복.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렇죠? 그래서요, 이거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사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사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는구나. 예, 그거는 분명히 근거 있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내서 오늘의 전도와 기도를 두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면, 그리고 기록하시고 포럼할 때, 이거는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후대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후대가 변화되기 위해 살아나기 원하면 이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포럼, 살아있는 기도 포럼, 살아있는 전도 포럼.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합니다. 상대방이 포럼 안 해도 돼요.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지역 기도 모임 하잖아요. 5명이 모이면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됩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의 살아있는 말씀 포럼과 기도 포럼과 전도 포럼 때문에 4사람이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다가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지역마다. 그렇죠?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다 열어가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포럼 속에서. 야, 맞네. 진짜 강단에서 보던 말씀대로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네. 어제 잠깐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이렇게 포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쭉 포럼하다가 이제 그분 사이 현장을 두고 주셨던 응답들을 쭉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개인화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딱 만나면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 쪽에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고 복음을 뿌리내도록 잘 돕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응답들을 쭉 포럼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되지. 그렇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분명히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문제 오면 제일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예수 이름을 불러요. 처음부터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데 예수 이름 안 불러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예수의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예수 이름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의 매주마다 하는 인사의 신앙 고백이 틀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요. 인사할 때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매주 인사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그거는 안 맞는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에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실은 많은 문제가 와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사람들에게 모든 게 문제였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초대교회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없어도 아무것도. 대부분의 사도들은 어디 출신이요? 갈릴리 출신들.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가난한 동네, 아주 어려운 동네, 학력도 아주 낮은 수준. 그리고 사실은 예수 믿는 거에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 그런 현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직업이 끊기고 가족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는 꼭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 거와 똑같습니다.
중동 지역은 99.999% 모슬렘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은 아버지가 딸을 죽여도 사실은 명예살인이라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끊고 떠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에 무슨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야, 세계복음 하려면 너희들 공부도 좀 하고 가방끈도 좀 길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야지라고 말씀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혹시 떠날까 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그리고 딱 한 가지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이면 그 한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10가지, 20가지가 필요한데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가장 좋은 시간표에 주십니다.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 사실 그걸 오늘 사도행 19장에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사실은 그걸로 이 지역 복음화가 이미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에베소 지역에 회복되는 그 응답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된 회복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회복될 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복이 됩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고요.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답을 얻었잖아요. 나랑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답을 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더라. 이 말은요. 이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간 사람이 누구죠? 지난주에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성경 지식이 있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몰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딱 복음만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건 단순히 성령 임했냐?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절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랑 똑같아요. 요한의 세례느냐? 근데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단순히 죄에 대한 회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먼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요한의 세례는 진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죄의 회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요한의 세례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아주 개혁적인 겁니다. 왜냐? 그 전까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그래서 율법을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엘리베이터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항상 열려 있어요.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안식일 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거는 안식일 저녁 엘리베이터라 타면 버튼을 안 눌러도 층마다 다 서요. 이게 불편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만 타면 불편하잖아요. 그랬더니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거 버튼 누르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 누르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밥을 먹지 말지. 밥 숟가락 드는 것도 노동일 텐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키려고 하는 게 왜냐? 율법을 꼭 지켜야만 거기에 구원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기독교 신자가 훨씬 많이 합니다. 통계상으로. 근데 이제 조금 규모 있게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착한 일이 구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교리상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 여튼 요한의 세례를 오해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쏙 빼고 생각하고 있던 거죠. 이거는 사도행전 19장 1절 3절의 그 내용은 아볼로나 제자에게나 똑같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똑같이 요한의 세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지금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듣고 있고 예배도 계속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증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래요. 가나안 성도. 어디로 다 떠나갔어요. 근데 가나안 따로 안 가고 어디로 다 떠나가긴 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다 어디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그렇죠? 이제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생처럼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럼 이제 교회 갈 이유가 없고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틀린 해답을 찾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아볼로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죠. 근데 성령의 세례 얘기하기 전에 19장 5절에 보면은 먼저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갈보리산,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음을 얘기해주는 그 갈보리산 세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전달해주고요. 사도행전 3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활의 주를 만나는 감람산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의 주를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진짜 만나게 될 때 그 천주교에서는 한번 이렇게 성당 혹시 가실 일 있으면 잘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주로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 아니면 십자고상에 가시관을 쓰고 달려있는 고통당하는 예수, 그런 예수님만 그립니다. 부활의 예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부활의 예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더 확실하게 보십니다. 완전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천주교가 비성령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꼭 교회가 천주교의 작은 집처럼 이렇게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비성경적인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 교리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들어가고 신부가 들어가잖아요. 왜 신부에게 구해성사를 합니까? 하나님께 바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바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가 죄 없이 죽고 부활했다. 이게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4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성모승천 대축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절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미국에 있는 아들이 한국에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비행기가 중요할까요? 아들이 중요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비행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혹시 미국에 이제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있다 치고 미국에서 아들이 오는데 비행기가 중요할까요? 아들이 중요할까요?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가 사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오해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감람산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성령의 세례,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바울이 다메섹 동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고 나서 했던 고백이 9장 22절 2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본인의 바울의 믿음이었던 그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알려주고 세례를 주는 거죠. 이게 브리스가 부부, 바나바 다 똑같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아볼로에게 전달됐고 오늘은 아볼로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복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결과는 그래서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더 좋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붙잡기만 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안수하고 났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응답과 증거가 이 에베소 현장에서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에베소 지역 전체가 복음화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회복과 응답이 에베소에 일어난 게 맞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초대교회처럼 회복하면 되는구나. 초대교회처럼. 그러면 그 응답 속에 그냥 회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는구나. 치유만 되는 게 아니라 서밋이 되는구나. 서밋.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여정을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현장 25일 시간표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대만 캠프를 이제 준비하고 다녀오게 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실제로 역사하는 시간표가 됐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은 마음도 무너졌고 육신도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많은 10대, 20대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더 많은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 말은 진짜 인생의 진짜 답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르고 다른 답을 찾아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 사이는 실제 현장에 25회 나를 넘어서는 그 능력의 시간표를 이미 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는 갈급하게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복음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먼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살게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처럼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어디 안 가셔도 돼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그 집에서, 지역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응답을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그 모였던 70인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장에서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속에 지금도
많은 문제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인생의 해답을 찾아 방황하는 이 시대 현장 속에 유일한 해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